이어가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녁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리본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날인 줄 아시죠? 네, 할렐루야. 4번째 날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5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리본 기도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이제 기도회가 이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충분히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성회와 또 간증의 밤, 하여튼 5월 20일까지는 이 정말 몸도 마음도 목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잘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지금 가히 정상이 아닙니다. 하다가 이제 기침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묻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부러지졌는데, 이 연약함을 틈을 타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말씀 전하고, 또 듣기 힘들더라도 좀 듣고, 또 오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지만 또 좀 풀어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또 이 은사를 좀 사모해서 하나님께 또 강력한 은사를 좀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시간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절반의 생이라는 이 칼릴 지브란의 시를 좀 읽어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 출신으로서 그 뉴욕에 자리를 잡고 독신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그 예언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1883년도에서 1931년도까지 살았던 분인데요. 절반의 생, half life라는 건데요.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갈 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에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에 환상을 갖지 말라. 침묵을 선택했다면 온전히 침묵하고 말을 할 때는 온전히 말하라. 말해야만 할 때 침묵하지 말고 침묵해야만 할 때 말하지 말라. 받아들인다면 솔직하게 받아들이라. 가장하지 말라. 거절한다면 분명히 하라.
절반의 거절은 나약한 받아들임일 뿐이므로 절반의 삶은 그대가 살지 않은 삶이고 그대가 하지 않은 말이고 그대가 뒤로 미룬 미소이며 그대가 느끼지 않은 사랑이고 그대가 알지 못한 우정이다. 절반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대에게 이방인으로 만든다. 절반의 삶은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을 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결코 안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의 동반자가 아니다.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절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절반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이므로. 할렐루야. 절반의 죽음, 절반의 삶, 절반짜리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절반만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절반의 기쁨이라는 것.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절반의 만족이라는 것. 성공에 진짜 반대되는 말은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은요, 절반만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눈빛,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좋다고 전부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사랑은 절반뿐이고 내가 이걸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얘기를 갖고 더 많이 또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교자적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죽으러 갔다가 절반만 죽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말하면서 절반만 교회에 발 담그고 절반은 세상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리본 기도회예요. 여러분, 이 리본을 왜 자꾸 달고 나옵니까? 예뻐 보이려고요? 그래서 저 예뻐 보이려고 지난거와는 조금 다른 가장 세련된 걸로 제가 먼저 골랐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리본. 다시 태어나려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정도요? 아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죽어야 확실히 태어난다라는 거.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살아난다라는 거. 성령이 절반만 충만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이 적당히 내게 와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성경을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녁이긴 하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성령 세례라는 표현 속에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물속에 잠겼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요, 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중생 곧 거듭남을 얻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전혀 받지 못한 자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던지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2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하려고 이제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 되기 전 전도사였고, 이제 아내는 많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내 이모가 순복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이미 소천하시고 안 계시고 이제 이모님이 대신 나와서 식사하면서 이러질 하는데, 장로교 전도사인 제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유 전도사 성령 세례 받았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대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관심이 없는 말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갔고 이제 1년이나 흘렀고, 나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한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저에게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안 받고 그런 확신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야, 이거 막 갈아엎어? 그런 거까지는 아니었지만, 제 상식으로 제가 배운 그 개념은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 세례라 한다라고 저는 마음에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단에 서서 오늘 제 전공 분야도 아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할 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 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 그분의 양자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데요, 성령 세례에 그 출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에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비록 없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가시적인 역사,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중생한 자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성령을 기다려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상태입니까? 못 받은 상태입니까?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인 오순절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는 그 모든 회개의 과정 속에 우리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시오, 제가 믿었던 게 그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뭐 또 성령을 받으랍니다. 미칠 노릇 아닙니까? 보세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를. 근데 성령 받아라! 뭐야, 내 안에 있는데 또 뭘 받으라는 겁니까? 그럼 성령이 뭐 이놈 저놈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근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난잡하지만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세대를 받으라 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분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이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사와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은 늘 내 안에 내주하셔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장로교를 욕하는 게 아니지만 장로교 교리 가운데 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뭔 순복음 와서 자꾸 성령을 받으래, 내 안에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구하여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받아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좀 잘 계세요. 그냥 좀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안에 있는 성령을 끄집어내가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은혜가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3년 전에 순복음 목사였던 이모님이 제게 주신 말에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13년 전에 유전도사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나약한 구원받은 절반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순복음 와서 참 목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막 안 왔으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아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받으래? 저 다 짜가리야, 가짜야. 순복음 욕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봐도 강력한 성령의 세례, 그것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해야 주시는 그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기록이 그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몰라. 방언이 터지든지 막 진동이 좀 있든지 뭔가 인생이 변하든지 막 생각이 바뀌든지 그래야 되는데 등장하는 이야기는 도마의 의심 이야기. 야, 본 거로 믿지 말고 보지 않는 걸로 믿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21장에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냥 뭐 고기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고기 좀 가져와라. 밥이나 먹자. 뭐 그런 얘기예요.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받아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고기나 잡다가 의심이나 하다가 밥이나 먹다가 육적인 인간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저녁에는요 우리가 좀 그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목이 가기 시작해서 목이 많이 가면 그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세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들, 표적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그래서 받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또 이거는 우리 순복음 교인들과 우리가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인데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방언을 하느냐, 은사가 있느냐, 뭐 기적을 일으키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안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요거는 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기 19절, 21절, 20절, 21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려면 그러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사람. 입술에요 찬송이 넘칩니다.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어떤 겁니까? 방언 찬양이라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경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고백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람이 막 은사 있는 사람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가짜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늘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조금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 저의 첫 번째 고백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는 잘 모를 때도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 표현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에 대해서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자. 그거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나 저거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방언,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식과 지혜, 은사의 말씀, 능력 행함, 방언, 통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은사들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속적인 이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정리인데요. 성령은 불이요 곧 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질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물이요 불이라고 말할 때는요 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죠. 불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성령 세례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은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불은요 무슨 불입니까? 인걸불이라 말하죠. 다 타고 난 다음에 불길이 다 치솟고 난 다음에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숯이 남아요. 그 불은 꺼진 것 같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입술로 바람 한번 불면
붉은 열을 내면서 불이 피어나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감자와 고구마와 옥수수를 구워 먹습니다. 못 모르는 초짜가 감자와 고구마와 치킨, 통닭을 구워 먹겠다고 활활 타오르는 물에 그것을 호일에 싸서 넣었다가는 이렇게 음악과 함께 축복을 받는데 뭡니까? 시꺼멓게 탄 채 다 재만 남을 뿐이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원도 옹천에 저희 아내 청년부 때 수련회 갔다가 강변에서요 캠프파이를 했어요. 불도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그 불빛만 보고, 그날은 유독 닭을 몇 마리 호일채로 싸워가지고 구워 먹자. 불이 확 타는데 막 구워 먹었습니다. 이야,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네. 다음날 그 앞으로 나가봤더니요, 시뻘건 피가 그 강바닥 돌 위에 낭자되어 있고 탄 그 잿덩어리만 막 돼 있는 겁니다. 다 태워가지고요, 안에 익지도 않은 것을 육즙이라 표현하면서 막 뜯어 먹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불을 잘 알았다면 모닥불은 즐기고 제가 남았을 때, 진짜 좋은 불이 되었을 때 그때 구워 먹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불이라고요, 활활 타오르듯이 강력하게 내게 주어지는 모닥불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짜릿했던 경험이 요새는 왜 없나? 물론 성령의 세례를 또 구해야지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벌겋게 조금만 바람을 불어줘도 벌겋게 열을 내며 타오를 수 있는 인걸불이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성령이 물입니다. 왜요? 생수의 강이 내가 중생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물이 흘러가요.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물이 적셔져요. 살아나요. 막 인생이 막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요.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물이 흘러들어가 메마른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 땅을 넘어 다른 사람의 땅에 흘러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죠. 할렐루야. 더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쨌든 딱딱딱 접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인걸불처럼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본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내 안에 인걸불이 다시 한번 불타게 해주시고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험과 이 짜릿한 경험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좀 힘차고 능력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들어올 때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은 있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사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 아멘 하신 분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 올해 성경 1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주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보통은
이제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있어서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 이제 그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인간적인 관계로 아이 뭐 목사님이 막 굳이 바쁜데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래 뭐 다 타고 나 막 그렇지만 내 다음 주는 나가겠다. 뭐 보통 그렇게도 말하고 그냥 또 일부러라도 나와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 신방을 했어요. 또 좀 마음이 약해서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또 못하고 그래요. 위로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 주에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방 사건을 한 분이 제게 하는 말이 어쩌려고 그래요. 목사가 신방을 했는데 성도가 마음을 안 고쳐먹고 안 돌아오는 거 이거 뭡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가서 데려오지. 나한테 그래. 라고 진짜 대놓고 하고 싶었지만 침묵하면서 또 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시험 든 자를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오는 은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중직자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데 신방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봉훈 목사님이나 이성규 목사님 정말 진짜 강력한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시고요. 저는 대동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콜링이 뭐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콜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넌 여기서 텄다. 가라. 네, 그렇게 하고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저는 사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나 제가 이 단에 서면서 한 가지 마음에 있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은사라는 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세례를 강력하게 갈구하는 자에게 불처럼 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간구하는 은사가요, 시험 든 자 신방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은사 얘기가 좀 이제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은사가 성경에서 이제 신약 4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은사는 약 한 21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아무리 따지고 분석해봐도 21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는 말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막 끝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네가에게 없는 은사, 시험 든 자를 신방했을 때 그 주에 교회로 데려 나올 수 있는 은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언젠간 주시리라 믿고, 안 그러면 답답하시면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은사를 내게 주시면 제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을 찾고 공부를 하면서 갈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세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는요, 분명히 내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바람처럼 불처럼 혀의 불에 갈라지는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속에 성령을 받으라 말할 때에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고 그걸 통해 내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도 내게 있는 성령을 자꾸 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입장에서 주님 내게도 좀 강력한 성령을 그러다가 지금 목이 간 겁니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너무 3주를 달려야 되는데, 제가 전원부터 벌써 지금 제가 넉다운 돼가지고, 사실 오늘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 오늘 살살 기도하고 내려갈 거니까, 그냥 뭐 좀 슬로우 하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한 55분에서 9시 사이에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이제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은사가 9가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은 제가 좀 마지막 순간에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한 성령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고 그분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받는다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5절 말씀에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분, 이것은요, 디아코나이, 그러니까 봉사의 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말하는 건데, 봉사의 일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누가 주냐면요, 주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표현은요, 에네르게이, 그러니까 재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4절부터 6절에 의하면 은사와 봉사와 그에 따르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능과 은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4절, 5절, 6절 말씀에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고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나중에도 등장하지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쓰는 재능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령을 나타내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가 있지만, 은사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은사는 내가 받아서 한 번 주셨는데 내가 그냥 무한대만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막 내가 받아서 쓰는 거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 우리 첫째 아들은 그렇습니다. 5만 원을 갖고 있으면, 이거 제가 뭐 5만 원 갖고 있으면 얘는 거의 안 써요. 다 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가지고. 근데 둘째 놈은 싸그리 다 쓰고, 아빠 돈이 없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겠나 싶은데요, 아빠에 대한 믿음은 둘째 놈이 더 큰 겁니다. 왜요? 아빠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5만 원을 줬으면 또 줄 거거든요. 근데 아껴 쓰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아들 보면서 딱 똑같습니다.
은사를 내게 딱 그만큼 주셨는데, 야, 이거 막 쓰다가는 이거 막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거 막 어떻게 하나? 아끼고, 막 쓰다 말고, 막 쓰면 또 민망해. 그게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쓰게끔 하시고요. 또 둘째 아들 보면 이게 너무 사치스러우면, 야, 나 안 줘. 딱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은사가 안 나타나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자꾸 옛날에는 나타나는데 요새 잘 안 나타난다. 막. 왜요? 성경이 답을 말해 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은사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8절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불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이하에게 주시옵소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해 줍니다. 마치 그것이 은사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건 좋죠. 지혜로운 사람, 또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한 우리가 빌어주는 축복일 뿐이고요. 은사는 아니다라는 거.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솔로몬의 재판 때 솔로몬이 행했던 누가 진짜 엄마냐? 뭐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신 거죠. 또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누가 돌로 칩니까? 어쨌든 입장 곤란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손가락 빠바박 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여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의 그 음성과 그 대화와 그 속에서 나오는 입술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 갖고 막 싸우다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바울을 통해. 그때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도 지혜의 말씀과 관련됐다 싶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어디에 몇 명이 왔는지 알아요. 저는 이거 좀 안 믿고 그치 좀 맞출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여한 그만의 은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남녀가 함께한 자리는 배가 지나간 자리와 같고 그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아요. 어떻게 해요? 훔쳐봤으니까. 가야 될 길이 뭔데 자꾸 목이 가려고 합니다.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말씀드려서 그랬으면 좀 이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훔쳐놓은 걸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알잖아요. 막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없다라는 거.
지 아무리 맞추라고는 모릅니다. 저는 안 주셨어요. 근데 한번 강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나오죠. 9절 말씀에 같은 성경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은사랍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 영생을 얻는 믿음과 은사로 나타나는 믿음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게 뭔가 기적과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이제 오지 마십시오. 저도 막 종에게 지시하면 종이 그대로 하는데 하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그 믿음인 거죠. 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래서 그 조지 밀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믿음. 막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게 생겼는데 저 멀리서 막 우유 배달이 오고 빵 배달이 오고, 그건 뭡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내가 지금 10원 한 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믿음. 이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겁니다. 지금 내 가정이 평지풍파가 나서 도무지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선가 희망의 빗줄기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날 때 그래도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믿으시십니까?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엉뚱한 그런 거 막 그렇게 시험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는다, 이거 은사라는 거죠. 좀 구분이 되십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두말할 나위 신유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제 병은 여러 가지죠. 우리 육신의 질병.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막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신유의 은사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요, 사단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적 속성.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내려주신 은사이지요. 신유의 은사. 분명한 건 제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간증하려면 좀 여러 가지라, 제가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변비 5분 안에 막 쌉니다. 그러나 설사는 기도한다고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힌 것은 뚫어드립니다.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 전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가 좀 거룩하게 좀 풀어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능력 행함. 5번째가 능력 행함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신유와 함께 신유 다음으로,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외에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리를 걷는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줄어들지 않게끔 이렇게 채운다.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신기롭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6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 기회가 있으면 이제 좀 더 살피겠지만, 예언과 방언, 이거 참 중요한 얘기.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장을 통틀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참 중요한데요.
이제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또 그 예레미야서 우리가 잠깐 공부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그 파토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예언일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저도 이제 몇 분 만나봤는데요. 그 이제 뭐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스스로가 통변해주면서 뭐 이렇게 그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뭐 좀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뭐 상당수 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이제 뭐 직접 막 그런 걸 경험하니까 뭐 되게 또 신비로워요. 또 그런 은사들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기도 받으러 오면 이제 기도해주면 막 손을 놓고 기도하면 막 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말하지 못해 글로 써가 편지 써서 보내주면 가다가 읽다가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은사가 많이 또 활용되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은사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각종 방언 말함,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오순절날 이제 그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오순절날 터졌던 방언은 함께했던 16개 도시에서 올라온 이제 사람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못 나왔던 장로교회에서나 또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야 봐라,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 언어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아니라 Thank you God, 제가 여러 언어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와라바시 벤또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거죠. 근데 너네들 막 마치 그 막 심취돼 가지고 막 불로불로하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게 방언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게 결코 아니라 그때 말하는 방언.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벨탑 저주가 풀리는, 그러니까 언어가 분열됐던 것이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방언은 그렇게 역사한 것이고요. 지금 은사로 말하는 방언은 신령한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불로불로가 맞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의 표정은 방언이다. 아직도 이게 100% 동의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은사가 나타날 때 방언도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방언을 간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러나 방언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다거나, 방언 은사가 나타나지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없었다고 하여 내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인걸불이 꺼져 있거나 오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 방언 못해? 구원 못 받았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필요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통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여튼 통변을 해보니까 제가 통변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었다라고 다른 분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9가지 은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본문 세 군데서는요,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됩니다. 두 번째 찾아볼 것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의 교회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파트의 은사는요, 그냥 말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첫 번째로 예언을 꼽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라. 그래서 그 설교단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이 예언의 일종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사 차원에서 볼 때는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은사 받은 자의 예언의 말씀은 좀 달라요. 그런 은사가 내게도 좀, 하나님 좀. 그리고 7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럼 보이십니까?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것만 은사로 알고 구할 것이 아니라 위로, 구제, 다스림, 정치,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도요, 내가 타고난 재능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선량해서 조금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과 그 위로하는 이 모든 사역은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끊고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은사 중에서도 직분, 꼭 그 사역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은사인데요. 5가지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오늘날의 그 말하는 목사, 교사와는 좀 개념이 틀린데요. 사도, 어쨌든 뭐 이렇게 다음번에 좀 설명하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에반젤리스트. 이제 다음 주에 한 저스틴 김 목사 오겠지만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죠. 목사는요, 목양을 하는 자입니다. 선한 목자, 양과 함께 죽고 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사, 가르치는 이제 일. 그러니까 목사가 원래 교사 일을 감당하는데 가르치는 데에서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목적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십니까?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잘난 맛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스크린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제가 빼뜨렸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2가지인데요. 봉사, 사랑과 봉사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여기에 맛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 맛있어요. 이거 한번 맛보면 뽕갈 거예요 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좀 전달해 주려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이번에 했는데 좀
이렇게 할렐루야 그냥 빨리 끝내야 돼.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인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곧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눴던 것들도 많지만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할 겁니다. 그럼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말에 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행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읽었던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각각. 이 말은 누구에게나 여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각각. 영어에도 그렇고 모든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도 그렇고 한 사람은 대표 단수로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제게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2대 비전. 은사를 따라 전문 목회 정착.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는요, 그래서 지속성, 여러분 가진 프린트에 이제 지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사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 때문에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내어도 병이 낫던 사도 바울, 죽은 자도 살리던 사도 바울, 그는 노년이 되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 노년이 되어서 그는 그냥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기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 신앙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안 쓰니까? 아니요. 필요 없기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불렀기에 로마 감옥에서 다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은사가 날마다 나타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은사가 나타내야 될 때라면 85세 된 갈렙을 들어 그 성을 취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고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라면 차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죄, 이건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이 아니면 저렇게 나타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훨씬 더 좀 방점을 두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저것은 귀신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십계명 두 번째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요, 늘 강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내 속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와 삶들이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정말 그 죄악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요,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좀 빠르게 살폈지만 내게도 은사를 좀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오늘은 9시 6분입니다.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대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다. 저는 지난 설교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붙였습니다. 물처럼 불처럼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인걸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냥 반쪽짜리 절반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주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납시는 말미암아 내게도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 봉사일을 하며 내가 남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는 돈으로 남는 시간으로 그냥 쪼개어드렸던 나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께로 도심에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감당하더라도 내 있는 힘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연구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전달하고 인간적인 수준에 하나님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 위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이 터져라 부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이 아버지 하나님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올 수 있다면 내가 이끌물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좋은 불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면 주여 하나님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이여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이번 성령 강림주일 맞아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발걸음 위에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사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못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시원한 생명의 강을 이룰 만한 생명수가 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